7번째 시간 이제 자유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성도가 자유를 얻은 것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도 볼 수가 없는 아주 귀중한 선언이 이곳에는 담겨 있습니다. 사단의 위협과 죄의 영역 속에서 살던 성도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죄의 지배에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절과 12, 15절을 보려고 하는데 혼자서 읽기에 너무 길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5절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주의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너희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목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줄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희가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니 지금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로마서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죄를 이기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적인 태도를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절과 6절과 9절에 보니까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알거니와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로부터 조종당하기 싫다면 우리의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내야 합니다. 자, 솔직하게 6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일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만화 영화가 아니고 읽으면서 조금은 생각해야 되는 장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드리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전번에 드린 설교와 균형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6장 3절과 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 침례가 있습니다. 근데 침례는 두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 침례와 물이 없는 침례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물 침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침례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물이 없는 침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마 물이 없는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 굉장히 많을 텐데 신학적으로는 사실 많이 인용되는 언어입니다. 신약에서 침례를 설명하면 사람들은 항상 물 침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훈련된 사람들은 물이 없는 침례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후자에 속한 개념인데 침례라고 하는 언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그릭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원래 이 말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신분증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는 무슨 뜻으로 사용했냐면은 원래 흰색이나 밝은색 옷을 진홍색 염료에 담글 때 사용되는 말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옷감이 아주 하얀 옷감이 진홍색 염료에 담그게 되면은 원래의 색깔이 변색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진홍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담그는 행위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예요. 담길 때는 하얀색이었는데 예를 들면 담겨서 나올 때는 진홍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다?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색깔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자의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오리지널 원어로 침례,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나타낼 길이 없어서 그대로 그릭말을 가져와서 영어로 베프티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색으로 염색돼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당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똑같이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변화를 물론 느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변화를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미 왔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것이 되면서 우리의 법적인 위치가 세상에서 그분에게 이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에 연합해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침례에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영적 변화가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 유익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 술 먹듯이 갈질자로 비틀거리면서 하루는 죄를 범했다가 하루는 의의 사람이 됐다가 잠시 약간 의를 생각했다가 또다시 죄를 생각했다가 갈질자로 이렇게 걷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국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팔고 있어요. 500만 불입니다. 누가 사냐 그랬는데 그 어디서 본 사람이 생각해요. 벌써 7만 명이 구입했어요. 앞으로 더 많이 구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영주권, 미국의 영주권도 이렇게 비싼데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천국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에요. 죄를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과 10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가르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분은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남은 삶은 노예의 삶 속에서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혹독한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서 등 뒤에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해도 됩니다. 죄에 대한 사망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이미 우리 손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해방에 대한 선언은 죄에 대한 모든 노예적인 삶의 사고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죄의 능력이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기에 부합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리버풀에서 아프리카 해안으로 향하던 선교사가 생각이 나는데 그는 선교길에서 향로를 변경합니다. 리버풀에서 떠나서 리버풀을 떠나서 라오스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다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열정이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길을 변경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는 늙은 노예 상인이 그를 보면서 냉소적인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요 리버풀을 떠났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력 안에 살 이유가 없고 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 여긴다고 하는 말은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consider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consider라고 하는 그릭 말은 계산하다, calculate라, 생각해다, 그려보다, figure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재정적인 표현을 쓸 때 어카운팅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자, 그런 것 같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입력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입력해라. 우리의 머리에 기록해라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을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던 죄의 능력은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려해라 이거예요. 계산해라 이것입니다.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더 이상 옛 주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끌려다닐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산상으로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고려해라, 생각해라 이거예요. 각인시켜라 이겁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극복할 수밖에 없고 죄의 욕망에 승복하지도 않으면서 무릎 꿇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진리의 다른 측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멱살을 확 쥐어잡고 야 임마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소리치시는 일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더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죄인들이 죄의 누이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들은 로마서 6장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놀라운 그 변화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행적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 앞에 속박당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단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과거의 죄악에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어떠한 죄악이라도 더 이상 그 죄악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싶고 이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로 헤아려주고 싶은 거예요. 살다가 때로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한다면, 얽매여서 좌절하고 괴로워한다면 저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죄인의 옛 주인들이 죄인들을 날려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시 붙잡고 싶잖아요. 다시 우리들을 노예로 삼고 싶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죄악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죄인들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준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죄인의 위치가 의인의 위치로 달라진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고로 더 이상 노예처럼 살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생각하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내 죄악 속에서 자유로워지면 스스로 내가 자유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안에서부터 막 흘러나오고 평강이 흘러나오고 내적인 평강이 죄를 이기게 되면서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게 되고 그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주장할 영역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함 받은 기쁨이 그 감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그냥 내가 억지로 누구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예처럼 죄의식으로 가득했던 삶이 경계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좌절했던 삶이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이 달라지니까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공부해가지고 어떤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던 고통 속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서 삶을 시작했던 과거의 삶과는 다르게 과거의 옛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끄러움, 죄악, 실패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은혜, 사랑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님이 주신 그것이 생명 속에서 깊이 흐르면서 넘쳐나오면서 좌절, 분노, 복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나타나면서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죄인의 삶 속에서 주인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어두웠던 얼굴이, 분노했던 얼굴이, 폭발할 직전에 그 얼굴이, 노라는 얼굴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예스라고 하는 얼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이런 마음이 사랑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주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관심을 받으려고 좀 어떻게든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인정해주고 관심도 주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관심은 다 예수께로 돌리는, 내게 오는 모든 것은 다 예수께로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산악지대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길은 좁고 어떤 길은 꼬불꼬불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운전하기 위험한 길일수록 경치가 아주 뷰티풀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길의 공통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일본 국도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경치가요, 그냥 하나하나가 다 캘린더에서 나오는 달력 경치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꼬불꼬불해서 운전하기 초짜도 너무 힘들 거예요. 자, 옆에 보면은 절벽길입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길을 운전하다 보면
당국이 운전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이런 길을 닦아놓으면서 자, 이거를 이 아름다운 경치를 담고 있으니까 이거 즐기세요 라고 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속도를 내고 잘못 달리면 절벽 기투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위험 표지가 항상 있습니다. 아주 각도가 강한 커브길에서는 반드시 위험 사인을 설치해 놨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절대 속수내지 마세요. 경고를 이미 주는 거예요. 자, 처음 사인은 뭐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인은 위험하다는 사인을 항상 설치해 놓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언덕 밑에서 교정 클리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사인이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조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제공하는데 조심해서 천천히 운전해라 이거예요. 커브길이 많다고 사인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은 이런 영적인 사인을 살펴보고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인을 잘 살펴보고 운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진리로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현재의 삶이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자, 여기에는 단지 지적인 계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시더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정보가 바탕으로 돼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컨시더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두 가지의 간단한 명령을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약함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난날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은혜를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자꾸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인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옛 주인을 우리를 더 이상 강요하거나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빛으로 나가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이 의식을 바꾸지 못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습관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로 하고 알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나간다면 옛 주인은 사단은 여러분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율법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농장 주인들이 내절을 선택했듯이 은혜를 죽이는 자들이 이들 그 농장주보다도 더 강력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자유의 메시지를 증오합니다. 은혜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은혜와 자유를 노리는 자들에게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용기를 내는 내적인 결의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다음으로 뭐냐면 결의가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유를 갈망하시는 분은 단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적 여정길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뒤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옛 삶을 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상원에서 통과한 후에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래를 쫓았던 고래 사냥꾼과 우리는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노예 제도로 가는 괴물의 작사를 꽂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해서 이 괴물이 꼬리를 한번 흔들어서 우리를 영원히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로 이어졌어요? 이 선언이 노예 해방이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건 아주 옳았던 것이죠.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의 선언은 즉시로 수많은 피를 흘리는 시발점이 되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작은 전쟁으로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괴물에게 작사를 꽂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꼬리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일입니다. 하나 더 유의할 것은 전쟁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에티켓이라고 하는 법으로 흑인들을 다시 노예로 되돌렸듯이 여러분이 다시 에티켓이라는 법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뭐를 해야 되느냐?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옛 주인이 여러분을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도록, 구속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죄악의 옛 주인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 옛날에 하던 대로 해! 라고 강요할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쉬워질 겁니다. 요새 흑인들 보세요. 흑인이 아니면 앵커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Black is beautiful 해가지고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에 흑인들이 싸웠기 때문에 그 에티켓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알고 하나님의 그 법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컨시더하고 그 다음에 그 내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을 주유오는 옛 주인과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이 고귀한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아버지 은혜와 그 찬양을 우리 신령성 깊은 곳에서 마음껏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제도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 백성 성경의 신령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